1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의 말씀 먼저 봅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복음서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설교 뒤에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에 먹었던 음식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음식은 뭔가요? 뭐를 제일 맛있게 드셨나요? 너무 평범해서 기억이 안 나시나요? 세계보건기구에서 10대 불량식품을 뽑아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기름에 튀긴 음식, 소금에 절인 식품, 가공식품, 이거는 불량식품으로 꼽습니다. 이렇게 10개가 있는데 반대로 토마토, 시금치, 견과류, 브로콜리 같은 자연의 음식은 건강식품이다 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각각 10개씩 발표를 했는데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자료를 가만히 살펴보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식품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주신 음식들이고 불량식품은 사람의 손으로 인공적으로 가미된 음식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기지요. 사람이 손댄 건 다 불량식품이냐? 그건 아닙니다. 불량식품이라고 정의된 그 음식들을 가만히 보면 사람의 손이 가미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외에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건강식품은 제가 다 그 10개를 다 읽어드린 건 아닌데요. 그 건강식품에는 사랑으로 만들어진 음식이다라고 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만드신 제일 첫 번째 음식으로 대표적인 게 선악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악과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는 순종을 확인하기 위한 열매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욕심 때문에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것에 손을 댈 때 선악과는 불순종의 열매가 되고 불량식품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뒤에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고 동산을 경작하면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본래 목적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지키고 관리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법을 준수할 때 생명과 낙원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보장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나무가 선악과였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지만, 만드신 열매이지만 먹을 수 있는 과실수는 아닙니다. 바라봄으로 은혜를 되새김질하게 만들어진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은혜를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나무가 선악과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바라보는 것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바라보면서 함께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 뱀의 유혹, 그 욕심에 넘어가서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세를 보기 위한 나무입니다. 나무 자체가 효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나무를 바라보고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제주에 있을 때 제가 담당했던 교구에 식물학 박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전공이 식물학입니다.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그 교회는 구조가 이제 2층에 본당이 있고요. 그 본당에서 밖으로 나가는 높은 계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실, 노비라고 부르는 곳인데 그 노비 쪽으로 나가다 보면 문으로 나가다 보면 그 문 위로 큰 덩굴이 하나 지나가요. 그분 말로는 보리수가 될 수도 있고 선악과가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분은 이제 선악과라고 해석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선악과 그림을 그리면 사과를 그려놓는데 이건 중세시대 성화를 그린 사람들의 영향 때문에 그렇게 머리에 이미지가 굳어버린 거고요. 근데 이분은 그래요. 이 나무가 선악과일 거다. 근데 그게 감귤 덩굴입니다. 우리는 감귤 나무라고 하는데 덩굴처럼 생긴 귤과 식물인데 그것이 열매가 맺히면 그렇게 아름답대요. 그 교회는 열매가 맺히지 않게 이렇게 전실에 있다 보니까 밭이 아니니까 열매가 맺힌 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그렇게 아름답답니다. 그래서 보면 꼭 손을 대고 싶대요. 그 열매에다가. 그래서 아마 이 나무가 선악과가 아닐까. 신학자가 아닌 식물학 박사의 해석이고 이야기이지만 왜 그렇게 설명하는지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니까 고개가 좀 끄덕여지곤 했습니다. 선악과는 보면서 은혜를 감상하는 또 묵상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따먹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왜 따먹었다고요? 욕심 때문에. 인류의 첫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비해서 두 번째 아담인 예수는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첫 시험이 먹을거리에 대한 시험입니다. 먹을거리는 항상 욕심이 동반됩니다. 더 자극적이고 더 신선하고 더 풍성하고 더 독특하고 건강에 좋아야 되고 그 외에도 음식하면 조건이 참 많이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첫 번째 시험 안에는 인간의 그 무한한 욕심에 대한 시험이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40일을 금식한 뒤에 예수님이 줄이셨다, 배고팠다라고 성경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먹거리에 대한 욕구가 가장 커졌을 때가 40일 금식이 끝났을 때라고 합니다. 마태는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험하는 자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때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를 유혹하기 위해서 모르는 척 꺼낸 말이 있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 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목사면, 네가 장로면, 네가 권사면 하고 이 부자를 붙여놓는 거예요. 이미 되어 있을지 모르는데, 이미 되어 있는데 그 마귀의 유혹을 떨쳐버리셨습니다. 아담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음으로 사탄에게 넘어갔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구약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욕심 때문에 말씀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따먹는 죄의 자리로 떨어진 첫 번째 아담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 가장 힘든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자리에서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성만찬은 그런 의미에서 먹거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잔치상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무언가를 먹어야 합니다. 마땅히 먹어야 한다면 더불어서 마땅히 뱉어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입에 대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렇게 해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건강한 마음을 가지려면 강한 고추를 먹거나 겨자를 뿌리거나 사탕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진정한 만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떡만 강조하는 사탄에게 땅의 양식과 하늘의 양식을 대조해서 사람의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지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선포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식탁이 성만찬입니다. 떡이 불필요한 것 아닙니다. 그 떡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떡이 카스테라인지 밀가루인지 쌀떡인지 그거 중요한 것 아닙니다. 이것의 식감이 어떻게 생겼느냐, 전통적으로 캐톨릭에서 쓰는 그 밀병을 쓰느냐, 혹은 우리처럼 카스테라를 쓰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쓰고 있는 그 떡을 쓰느냐, 그거 중요한 것 아닙니다. 선악과도 광해 떡 시험도 성만찬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식탁 안에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들어가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예수님께서 제정해서 주신 그 성만찬 식탁은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갑자기 생각나서 늘상 그들이 먹던 그 유월절 만찬 식탁에서 주님이 뜬금없이 던져낸 그런 발상의 식탁이 아닙니다. 성만찬은 창조의 아침, 그 에덴에서부터 아담을,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신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창조 때부터 계속하여 담겨 있는 그 마음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먹고 마시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것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근데 그 생명 주시는 것은 오직 사랑의 레시피로만 가능합니다. 선악과도 출애굽의 만나도 벳세다 들녘의 오병이어도 성만찬도 사랑의 레시피가 가득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랑의 식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식탁을 마주하면서 우리가 잊고 살았던 그 모습, 하나님의 사랑의 레시피가 무엇인지 잊어버렸던 그 모습을 기억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은 잊어버리고 오직 내 공로만 드러내려고 했던, 욕심으로 음식을 대했던 그 교만의 모습들, 떡과 잔에 취해서 그 재료 분석하느라고 바빴고 그 잔이 무엇인지 맛 감별하게 바빴던 영적 소경의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사랑의 레시피를 맛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는 떡과 잔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레시피가 담겨 있는 생명의 식탁입니다. 이 시간 그 식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찬송 198장 2절 찬송 부르면서 성찬의 자리로